할렐루야.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 진흥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을 계대시키기 위해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 교육의 필수 교재인 성경을 잘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성경을 잘 가르치자로 정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다시금 반복해서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까?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찬송가 199장에 있는 것을 부를 적마다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같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 완전의 경지까지 가고 그리고 목적지를 어디로 삼고요?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서 어디 가도록 하는 겁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실력을 쌓아서 넉넉히 입성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신앙의 필수 교재인 성경을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그렇죠. 외기 좋게 3, 9, 27 합이 66권. 그럼 몇 장입니까? 1189장입니다. 또 몇 절입니까? 31,173절입니다.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은 신학과 신앙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쪼리고 한 단어로 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깃들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자, 이 구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그런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홍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을 말하고, 광야는 우리 일생을 말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천국 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 땅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30년이 돼갈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하죠. 10가지 재앙을 만난 다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폐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 노인까지 하면 한 200만 명이 쫙 떠나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바로 막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막 가다가 보니까는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이곳을 이끌었느냐, 그렇게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좀 쫓아온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믿고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기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계를 볼 때도 얼마나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를 쫓아오다가 수장됩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과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구원입니다. 저렇게 13장 20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태양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또 일교차 때문에 춥습니다. 그러니까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좁은 문호들하고 좁은 길 가면서 어디까지 가는 여정입니까? 천국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도 짓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는 것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옷도 헤어지질 않고 신발도 딸칠 않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근데 염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모아두지도 않는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매지 않아.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영광을 받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로 5절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차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생각해보세요.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죠. 내가 젊어서부터 이 노인 이르기까지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이죠.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신명기 11장 21절 시작. 그리하면 여기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우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4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뭐가 되어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시작.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생 동안 성경 말씀을 생활 방식으로 삼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책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이게 바로 구원의 책입니다. 또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는 뭐냐?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오신 거예요. 계시하시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큰일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기록된 로고스를 우리가 뢰마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귀는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2개 주신 건 뭐라 그랬어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재창조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죄를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뭘 당해야 돼? 고난을 당해야 돼. 죽어줘야 돼.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그렇죠. 우리가 지나간 때가 뭡니까? 과거의 죄의 종노릇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다. 그래서 세상 풍속대로 살고 음란과 정욕과 술창과 방탕으로 살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하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흉악한 죄인도 재창조될 수 있다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인간을 고쳐 쓰시는 전문가십니다. 우리가 다 고장났지 않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다시 고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창조의 책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7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여 악독과 시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의로 그렇게 유익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라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고장난 자라 할지라도 고쳐 쓰신 분이에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는 것이고 책망은 무엇인가?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까? 허물을 고치게 하는 겁니다. 의로 교육하는 건 뭡니까? 바로 교과서입니다. 의롭게 하도록 사람을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은요 지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시켜서 몸에 배어서 삶 속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원의 책이요, 두 번째는 계시의 책이요, 세 번째는 재창조의 책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읽어 가르치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적중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70년이 딱 되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다가 여기 끌려온 이 백성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인데 놔줘라.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이제 읽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 3절, 그리고 5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락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수므락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습니다. 믿음을 전수받은 필수적인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놀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 공부하래요. 그 자식 공부 잘할까요? 자식을 공부 잘하게 하려면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온 가족이 천자문을 읽고, 온 가족이 천자문을 읽고, 온 가족이 천자문을 읽고, 국한문 성경을 읽읍시다. 국한문 성경을 읽읍시다. 이걸 읽자. 학생은 학교 가서 잠언 한 장씩만 읽으면 지혜를 얻어서 공부 잘합니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21세기 위대한 지도자가 배치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세요. 나는 이 순간부터 성경을 읽고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겠다. 결단하는 사람은 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부모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세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알기는 잘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참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러 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자식에게 지키도록 가르쳐야지, 지키라 하면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입니다. 예. 격이 좀 수준이 높은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 자, 여호수아의 결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예.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지키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럼 어떻게 성경을 또 잘 가르칠 수가? 세 번째는 삶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말투도 똑같아요. 걸음걸이도 똑같아요. 표정도 똑같아요. 뒷짐짓고 따랑도 똑같아요. 다 부모로부터 학습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거요, 좋지 못한 걸 담는 게 있어요. 좋은 걸 닮아야 돼, 좋지 못한 걸. 근데 좋지 않은 거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 입력이 됩니다. 곡식은요, 반드시 김을 매주고 잘 가꿔야 곡식이 여물죠. 곡식을 잡초같이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잡초는 내버려둬도 잘 돼요. 인간은 곡식같이 가꿔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교사인 부모가 행동하면서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함께 빌립보 4장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니 참되며 무엇이니 경건하며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이니 정결하며 무엇이니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 떳떳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는 거듭 강조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이런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천자문을 읽는 요령을 배웠잖아요. 반복해서 읽으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 입력이 되잖아요. 어떻게 천자문을 5분 안에 읽을 수 있습니까? 이게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니까 되더라고요. 눈으로 보고 읽고 들으니까 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마세요.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읽으면 말씀이 육신 오시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주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가르치자고 설교했습니다. 왜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는 온전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입니다. 재창조의 책입니다.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읽어서 가르치세요. 지키도록 가르치세요. 삶으로 가르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루고 민족 복음화,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 세계 복음화, 그리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했으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으니 우리는 천국 가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는 천국 가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잘 가르칩시다. 우리 모두 성경을 잘 가르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잘 가르치도록 방법과 그리고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실천하여 기독교 교육이 우리 가정부터 진행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와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